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면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대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딱 맞는 주제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은 우리 저 위에 요아실에 아이들이 기뻐 뛰는 모습을 보고 자동으로 그냥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또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 교회 학교가 없다 하는데도 오늘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귀한 생명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숫자 정도만큼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크게 웃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저 어린 아이들이 언제 커서 제 몫을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덧 커서 또 이 역할들을 감당해 갑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왔을 때가 우리 큰애가 임신했을 때 왔었거든요. 근데 벌써 20년이 돼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언제 클까 했는데 벌써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제게 언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느덧 이제 62주년을 우리가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연약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연륜들이 성장해 가고 교회의 기둥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좋은 믿음의 신앙의 기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둥은 가만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뭐 기둥이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기둥은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그 무게감을 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을 지켜가는 그 무게감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무게감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더 굵은 기둥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는 크게 50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4족장 가운데 마지막 4번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만 기록을 해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그 요셉의 자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은 20의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가뭄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하나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살리는 요셉과 같은 그 역할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생명에 살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과정을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기를 원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는데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신앙의 전소가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전소가 이루어질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죠. 근데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4명의 아내들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 사랑했던 여인이 낳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이제 막내 12번째 아들을 이 라헬이 낳는데, 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죽고 그 여인의 아들인 요셉이 더 사랑스러웠겠죠.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편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히고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형들이 편애하는 이 요셉에 대해서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애굽의 노예로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죠. 그 이후에 요셉의 인생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그 애굽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친위 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을 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이 비록 노예이지만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형통케 하는 그 모습을 이 보디발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루는 주인 보디발이 없는 사이에 이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접근해서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그걸 뛰어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뜻이 뭘까요? 그가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한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하고 비슷하죠. 지금 여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셔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요. 그의 이름답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애굽 바로, 즉 왕 바로 밑에요. 제2의 권력을 가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요셉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애굽 땅은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었겠죠.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고 내가 이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원망의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과 원망의 자리인 이 애굽 땅, 그런데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그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비록 애굽에 팔려서 노예로서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 할아버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요셉에게도 그 믿음이 흘러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부인이 유혹할 때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던 그 모든 과정 속에 보면 그 요셉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그가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믿음이 항상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영의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좋은 동력자로서 함께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사역을 하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사명도 감당을 합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 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야, 너의 믿음은 너의 어머니, 너의 외할머니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가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을 너가 가졌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머니 품에서 신앙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신앙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어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이 되면 자주 부르는 찬송가 있어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그죠? 나의 사랑하는 책. 그때 그 3절의 가사가 뭐겠어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 읽어주던 말씀, 철없던 어린아이 때는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다 헛된 것 같이 들려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읽어주었던 그 말씀과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모를 거야? 아니요. 그 어린아이가 들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찬양의 소리를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신앙의 전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연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찬송이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울리면 그들이 그 믿음의 신앙의 전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꽃이 필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형통의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는 인내의 열매예요.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 안에서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을 팔았던 형들이 지금 자신 앞에 있거든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들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자기를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때를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달랐어요. 형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이 잘못한 죄가 무엇인가를 폭로해요. 이 말을 들었던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그때 우리가 했던 그 죄악, 그게 요셉이 다 기억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향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용서함으로 인하여 정리해 주기 위하여서 지금 요셉이 형들의 죄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 애굽의 총리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과정들을 쭉 요셉이 생각해 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고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해 주시고 더해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은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믿음의 인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에 이를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억울하게 또 그 주인의 부인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이 어떻게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을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꿈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다. 또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입혀주지 않았던, 아버지 야곱이 입혀주었던 채색 옷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원어로 보면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일하기 바빴기 때문에 다 짧은 옷을 입어요. 그렇죠? 무릎 위로 올라오는 옷, 소매가 없는 옷, 이러한 옷을 입고 일을 해야죠. 일을 하는데 막 긴 옷에 긴 옷을 넣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여러분, 채색 옷, 긴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그의 앞으로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꿈을 이미 채색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붙잡았어요. 그 채색 옷을 입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근심하고 한탄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그동안에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팔려왔었을 때, 이곳에 팔려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근심거리가 가득했을 것이고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거든요. 이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했을 때 형들은 얼마나 근심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생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신이 걸어왔던 오랜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인내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유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에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오래 참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오래 참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바로 믿음을 근거로 한 인내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에 한탄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래 참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복수하라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야, 요셉 부럽다. 야, 요셉은 성공자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성공자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당시에 큰 나라였습니다.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이가 30세 되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노예로 왔다가 왕 다음에 총리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인물이고 가장 큰 권력, 명예를 가진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또 이 요셉에게는 모든 경제권을 바로가 부여했어요. 7년 동안 풍년과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권을 요셉이 다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럽죠? 부럽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막강한 권력 갖고 있고 가장 부요한 경제적 부요함도 갖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가진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당시 이 애굽의 종교 지도자였던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 최고의 권위 있는 그 가문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 경제, 종교 이 모든 것에 막강한 위치에 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보다 성공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요셉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기 자신이 성공했던 그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역시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의 복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던 그 힘을 가지고 형들에게 복수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형들은 나를 배신하였지만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난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된 것을 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일 때의 그 모든 곡식들을 다 비추겠어요. 그리고 7년의 흉년 동안에 이것을 풀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살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도 이 애굽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 가뭄 가운데 생명을 지키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민족을 이루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요셉의 이 총리의 역할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 머물렀던 70명의 가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입니까? 내가 한 모든 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명을 살린 요셉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형들이 나를 팔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더 든든한 곳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돼, 형들에게 복수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전도자가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사형을 앞둔 사형수를 만납니다. 이 죄수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도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 소용도 없고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모든 것을 내려놔 버렸죠. 그때 전도자가 조용히 다가가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을 목숨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자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사형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사형수가 그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요. 나는 세상의 법으로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는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내 육체는 사형당하지만 나의 영혼은 오늘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생명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생명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이 편지를 봤던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곳에 함께했던 교도소 직원이나 수감됐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중요하죠. 부요한 가정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고 이곳에 오는 모든 일들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애굽의 총리보다도 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맡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